기도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육신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배신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외 10분 일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일찍 오셔서 5분 이상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성탄 예배는 오전 11시에 자녀들과 함께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2.5단계라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혹시 3단계가 되게 되어지면 성탄 예배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021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이제 마지막이죠. 197에서 200회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올해 다 못하셨더라도 실망하실 것이 없는 게 내년에 또 계속해서 하면 되고, 성경 읽기는 우리가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맞추어서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암송 구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또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흠과 과실을 덮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참 위로와 안식, 평안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1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위에 유종의 비가 있게 하시고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다음 한 해도 힘차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저희 위더스 교회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이 예배당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몸이 아프고 불편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해 주세요. 마음의 문들이 닫히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힘을 더해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더스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신약 36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하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나눈 지 벌써 5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장인 11장의 결론이자 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해온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믿음으로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요약해서 소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믿음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외적인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태도도 사실은 똑같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적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그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역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의 삶. 먼저 승리와 형통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월, 4월은 되어야 그죠? 이 믿음의 설교가 끝날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조금씩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33절에 보면 이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은 사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애굽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블레셋도 또 미디안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은요, 나라를 다스릴 때 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 왕일수록 그리고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있었죠. 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죄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불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믿음 때문에 칼날을 피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다윗은 사울 왕에게 늘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울의 칼날을 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은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죠.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었죠.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련을 받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또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얻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윗은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인생은 모두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을 구약에도 미리 보여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죠. 이들이 이런 승리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순종하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간 이 신앙의 선진들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바보로 여깁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 신앙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순교의 삶.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그 기적의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또 다른 측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지만 놀랍게도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이렇게 세상의 형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 할지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에게 딱 맞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에도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예배해 두셔서 우리는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꼭 해야 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멘트죠. 그런데 이 멘트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사족을 붙이는 것이 사실은 전도 멘트에 있어서 좀 문제입니다. 옛날에 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 이런 멘트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멘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돈도 많이 벌고요. 자녀들도 잘 됩니다. 병에 걸리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에서 낫고요. 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것 맞습니까? 맞아요. 예,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인지가 문제입니다. 아까 전도할 때 말하는 그 멘트에 나오는 그 복은요, 어떤 복이죠?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만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만일에 사업이 망하고 주식이 폭락하고 고생을 하게 되거나 병으로 고통받게 되거나 자녀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이 가짜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그게 아니니까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까지 여태까지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복이 그런 복인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는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외국인으로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죠?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는 온갖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들의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앞이 꽉 막힌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형통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둘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보통은요, 성공할 때 오히려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극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은 더욱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기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요,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는 요아스 왕의 신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것을 지적하자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이죠. 또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사야라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자 므낫세 왕은 그를 체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사야는 시골로 도망해서 커다란 전나무 뒤에 숨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그 나무에 묶은 다음에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또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은 우리야라는 그런 선지자인데요. 그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예언했는데요. 그래서 여호야kim 왕은요, 이 우리야를 잡아서 직접 자기가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극심한 기근 속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죠. 3년 동안 지속된 그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것이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걸치고 다녔던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8절에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당시의 이 세상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 살 수밖에는 없었죠. 그들은 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이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38절의 말씀에 이 헬라 원뜻이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 본향, 천국, 그것이 바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본향을 소망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세상은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확신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영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가치인 복음과 천국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리 당시 이 성도들은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다가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자. 그들은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이어져 왔고 그 교회가 지금 어디까지 이어온 것입니까? 지금 21세기에 우리 위더스 교회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박해는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없지만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하고 멀지 않은,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만 가더라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이런 동일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밖에 없지만 우리는 생생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더스 교회에 이런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물리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강해지고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의 믿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삶의 열매와 삶의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약속들 중에 하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약속들은 당대에 자기들이 받았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증거라는 거죠. 그것들은 증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지 못했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가장 큰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구예요?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성탄주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가장 큰 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기가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삶 속에서 증거는 받았지만 그들 당대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믿으면서 죽었지만 자기들의 구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이 성도들은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살펴왔던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욱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들이야말로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 우리들 중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 자신의 믿음을 본으로 내보일 정도로 자신 있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또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 약속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요, 로마 황제가 그에게 예수를 포기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거부했다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황제가 그래서 이 신하에게 이야기했어요. 저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집어넣어라.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황제 폐하, 크리소스톰을 이 독방에 집어넣으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와서 함께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루 종일 중얼대죠. 그러니까 혼자 두면 오히려 그에게 잘해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다시 명령했어요. 크리소스톰을 죄인들이 가득한 곳으로 그 감방으로 보내어라. 그러자 신하가 또다시 얘기했답니다.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오히려 그가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매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잔뜩 난 황제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놈을 내어다가 목을 쳐라! 그러자 신하가 난감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폐하, 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순교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목을 칠 때 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황제는 기가 막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도무지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기에 세상이 오히려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뒤에 수종하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불순종하고 세상의 말은 조금만 들으면 아주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게 해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난하게 되는 길을 택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9장을 힘있고 멋지게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함께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형통하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인해 환난과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특권을 누린 성도로서 사도행전 29장을 성령의 능력으로 써내려가는 위더스 교회가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안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사랑이 많으시고 사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29장을 담대히 써나가는 우리 위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에는 복음 전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급속히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져서 부주의함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을 고쳐주시고 앞으로 사망자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에 종식되어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이 땅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지도 모르게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을 보내고 또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독케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 해의 삶을 잘 돌아보고 매듭짓고 정리해야 할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황면한 집사님 다리 수술 이후에 완전히 낫도록 만져주시옵시고 양진성 집사님의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고입과 대입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어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사도행전 29장을 힘있게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하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할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을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할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난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